오늘은 그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하는 그 첫 주입니다. 이제 성탄절을 앞둔 그 앞에 4주간을 말하지요. 이 기간 동안은 예수님의 탄생을 좀 기뻐하면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 기다리자, 이런 이제 집중하는 의미를 갖는 시간들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요 대림절 기간에만 기뻐해서는 안 되지요. 1년 365일 늘 기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이 대림절에만 기다려서도 안 되지요. 우리가 숨쉬는 모든 날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기간에는 우리가 좀 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깊이 묵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더욱 갈망하고 기다려야 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12월 우리가 말씀의 시리즈 주제를 예수를 갈망하라, 뭐라고요? 예수를 갈망하라로 정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이 친밀함이 깊어지는 이 12월 한 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그 뜨거움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에 불어오는 찬바람이 모두 다 막혀버리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네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예수님을 갈망할수록 기쁨이 넘칩니다. 네 분을 한 번에 하시나 보죠? 말은 한 명밖에 안 들려. 참 제주들도 좋으셔. 자, 대림절 첫 주를 맞으면서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스바냐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스바냐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스바냐하고 스가랴 헷갈리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요 본문은 잘 알아요. 17절 본문. 요거는 이제 많이 들어보신 거예요. 우리가 암송도 하고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고 참 좋아하지요. 우리 17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암송하는 분은 외우시면 더 좋겠어요. 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게 막 힘이 되지요. 좋지요. 오늘 본문도 보면 전체적으로 힘이 납니다. 본문 읽어보시면 막 14절 처음부터 뭐라고 나와요? 뭐 노래하라, 기뻐하라, 뭐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기분이 참 좋아요. 어쩌면 우리가 이 본문만 보면 이거 스바냐가 몇 장 안 되는 것 같던데, 그죠? 3장이 끝나잖아요. 이거 다 이런 내용인가 보다. 오늘 가서 다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스바냐 전체를 보면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사뭇 다른 이 분위기를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이 앞쪽을 좀 우리가 알아야 오늘 이 본문이 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또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다시피 석장밖에 안 돼요. 아주 짧아요. 10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한번 대충 보시면 알겠지만 1장 2절부터 3장 8절까지는 내용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1장 1절에 딱 저자를 소개한 다음부터 2절에 바로 멸망을 예고하세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땅 위에서 모든 것을.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스바냐서 전체 주제가 여호와의 심판을 뜻하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미지가 계속해서 등장해요. 더군다나 이 여호와의 심판은 단순히 유다 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만을 향한 심판이 아니에요. 3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대충 봐도 알겠지만 모든 나라 사람들하고 심지어 자연까지도 파괴가 됩니다. 그야말로 온 세계가 멸망하는 끔찍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1절 때문이에요. 1장 1절에 한번 여러분 이렇게 눈으로 보세요. 스바냐라는 선지자가 어느 왕 때 활동했다고 써 있습니까? 요시야 왕이지요.
성경 지식이 있는 분들은 좀 이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왕도 아니고 요시야 왕 때 스바냐가 활동한 거예요. 요시야 왕이 누굽니까? 요시야 왕은 이제 남유다와 북왕국으로 갈라지고 나서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통치를 꽤 잘했다라고 여겨지는 왕들, 특별히 개혁을 잘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갔다라고 얘기되는 왕들이 있는데 한 4명 정도를 뽑아요. 그게 아사왕,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누굴까요?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은 굉장한 개혁을 단행했던 왕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던 왕이에요. 자,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한 왕 시대에 스바냐라는 선지자가 이토록 무서운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안 맞지 않아요? 심판을 얘기하다니. 이렇게 훌륭한 왕이 있는데 오히려 격려하고 축복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기 전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요시야가 개혁을 하기 전 그 한 8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34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에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살의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자, 왕위에 있은 지 몇 년이요? 8년.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됩니다. 8살이면 우리 아이들 중에 누구지요? 은율이 때 왕 된 거예요. 뭘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린 나이 왕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밥만 축낸 거죠. 그러다가 8년이 지날 때까지 조용히 살았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느냐? 아버지가 아몬인데 암살당했어요. 그래서 신하들한테 배신을 받아서 암살돼서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있은 지 8년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16살 때까지는 그냥 좀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16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러죠? 비로소 찾고 이제 개혁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의 이 예언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바로 이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는데 도전을 준 말씀이에요. 굉장히 귀한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나이지만, 아직 어린 나이지만 이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요시야 왕 이전 시대가 어땠기에 스바냐가 이렇게 무서운 예언을 하게 됐을까? 그야말로 심란했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하고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이 그야말로 나라를 말아먹었어요. 특히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인 이 므낫세 왕은 유다를 55년간 다스립니다. 꽤 오래 다스렸어요. 그야말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므낫세의 아버지인 히스기 왕, 아까 개혁했다 그랬죠? 그 왕이 막 우상 숭배하던 산당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또 이 아들인 므낫세가 그걸 다시 다 쳐요.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바알 우상, 아셀의 우상을 세워놓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 심어놓고 거기서 별을 숭배하고 있고, 몰렉이라는 말감신을 또 들여와서 암몬에서 들여와서 자기 아들을 불로 지나가게 하고 불태워 죽이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거기다가 무지한 자들의 피까지 많이 흘려요. 하여튼 온갖 짓을 55년 동안 다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은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는 이유를 바로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 라고까지 얘기하세요. 열왕기 하 2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이 일이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다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고통당하셨는,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므낫세 왕의 아들이자 지금 요시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몬도 똑같았어요. 근데 2년밖에 못했지요. 암살당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57년이에요. 이 57년이란 기간 동안 유다가 이스라엘이 아주 골마 터질 대로 골마 터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스바냐서에서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구절이 나와요. 그게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을 테니 눈으로 보세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이 그마림은 이방신 제사장들 이름이에요.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이 말감이 아까 말했던 그 암몬의 신, 그 자녀를 불태워 죽이게 만드는 그 신을 얘기해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게 바로 므낫세 왕과 아몬 왕 시대의 불신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였기에 하나님은 스바냐에게 아주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행히도 이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들었던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정신 차린 겁니다. 아직 청소년기였어요. 16살. 중3, 고1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누굽니까? 지훈이? 그렇죠? 우리 지훈이 정도 되는 나이에 벌써 한 나라를 바꾸기 시작한 것이죠. 힘내세요. 알겠죠?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나라를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 회개하십시오. 이미 나라 바꿔 써야 됩니다. 그죠? 너무너무 귀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 말씀이 들려질 때는 언제라고요? 이 개혁이 시작되기 전이다. 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드리면 돼요. 여호와의 심판 날이 주제이긴 한데, 그런데 석장 모두가 심판만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거 아세요? 선지서를 보면 다 무서워요. 죄다 하나님이 막 심판하겠다, 막 멸절하겠다, 진멸하겠다, 죽여버리겠다, 막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셔도 반드시 그 뒤에 뭐가 따라 나올까요? 회복이 있어요. 용서가 있어요. 기회를 주세요. 돌아오라는 이 회복의 기회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되게 하기 위해서 공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끝까지 간직하시기 위하여 공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을 획득하시는 것이지요. 이곳 스바냐서에서도 온 땅이 멸망하는 심판의 날을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바냐서 2장 3절에 벌써 한번 비춰주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57년 동안 죄악이 말할 수 없이 가득한 시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들이. 달리 말하면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무엇이 많은 겁니까? 심판 중에도 숨김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스바냐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 뜻이 여호와께서 숨기셨다예요. 선지자 이름이 숨기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보호하기 위하여 숨겨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스바냐 선지자에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한 겁니다. 심판 중에도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숨겨주신다. 그렇기에 세상이 암흑천지가 되고 살 소망이 전혀 없는 것 같아도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는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지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이들을 스바냐는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남은 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요. 이 사상은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심판에서 건지신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은 자들, 남은 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스바냐가 처한 시대와 다르지 않아요. 므낫세와 이 아몬의 시대처럼 암흑 같습니다. 한치 앞에 소망도 보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 쾌락에게 자신의 영혼을 쉽사리 팔아버리지요. 여기에는 교회도 예외가 아닌 시국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부끄러운 소식들이 들려와요. 또 그 어느 때보다 인간의 권리,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말 너무도 우습게 인간의 생명과 인격을 짓밟아 버리는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수두룩해요. 너무 모순적이죠. 관습에 맞서 싸우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법들을 세워나가고 그렇게 여론들을 만들어 가지요. 그런데 바뀌지 말아야 할 인륜과 상식까지도 뒤집으려고 합니다. 더 이상 가족 관계도를 그릴 때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는 날이 올 거예요. 이제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라는 말도 틀린 말이 되어가는 이상한 시대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속옷바람으로 나가서 이마트에 활보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범죄, 처벌죄, 옛날에 미풍양속죄죠. 경범죄, 처벌죄로 붙잡혀 벌금 묻니다. 그런데 성소수자들이 속옷 입고 거리를 활보하면 문화 행사가 됩니다. 아주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인간들의 탐욕으로 쌓은 바벨탑은요, 자연 생태계를 완전히 일그러뜨리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아내리고 지진과 쓰나미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일어나는 시대예요. 공기와 바다와 동식물이 온갖 화학 물질에 오염되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본 기사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해변에 큰 고래 한 마리가 죽어서 떠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죽은 이유를 찾아보려고 그 배를 갈라 위를 잘라보니까 그 위에서 6kg가량의 쓰레기가 나온 거예요. 샌들 2개, 나일론 가방 1개, 플라스틱 컵만 115개, 짜잘한 플라스틱 쓰레기가 1000개 이상 나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버린 인간들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법을 저지르며 거짓으로 하나님을 섬긴 인간들이 만든 세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악취가 심한 곳에 들어갈 때는 괴롭지만요, 그곳에 오래 있잖아요, 악취 못 맡습니다. 익숙해지고 마비돼서 못 맡아요.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극도의 타락에서 오는 이 영혼 썩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런데 너무 익숙해지니까 깨닫지를 못해요. 같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정말 멸망이 눈앞에 온 시대 같아요. 그러나 스바냐를 통해서 이 심판의 말씀이 요시야 왕 때에 전해진 이유가 뭘까요? 어둠이 어둠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걸 보여주십니다. 짙은 어둠을 뚫고 나올 빛의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의 세대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요시야 왕과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모든 속임수들을 다시 바로 잡아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남겨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요시야 왕의 어린 시절처럼 아직 힘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바냐 이 오늘 본문 마지막이 기쁨의 노래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어두운 심판을 얘기하면서도 마지막은 너희가 기뻐할 수 있다. 왜?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두 차례나 이것을 강조합니다. 15절에서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17절에서 다시 한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냥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왕으로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숨기시고 보호하신다. 어떻게 숨기시고 보호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대적들에게서 보호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19절에서는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왕은 통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왕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인 것은 남은 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심판의 날은 여호와를 버린 악인들, 남은 자들을 억압하던 자들에게 해당하는 날입니다. 오히려 남은 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요, 해방의 날이요, 기쁨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호하심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 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장 7절과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가깝고도 가깝다, 빠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남은 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동안 하나님의 강한 손을 언제고 경험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작은 신음도 크게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에 하나님은 사랑의 피를 쏟아 놓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2장 8절은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너희가 누구예요?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심을 받는 남은 자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를 대적하는 일체 것들로부터 보호받는 남은 자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우리 왕 하나님께서 대적을 내쫓으시는 한편 또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로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대적에게 상처받고 눌리고 찌그러져 있는 상태로 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적들은 쫓아내시고 무너졌던 우리는 다시 새롭게 하신다. 15절에서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뭐예요? 용서하셨고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두려워하는 감정을 치유하셨습니다. 손이 축 늘어져서 아무 힘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19절에서는 저는 자를 구원하며 병든 자를 치료하신 것입니다.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 말을 20절에서 또 반복합니다. 강조하는 것이지요. 불완전했던 것들, 병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버림받았던 자들을 다시 자녀로 모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수치와 모욕을 칭찬과 명성으로 바꿔주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회복이며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단지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던 말씀 17절이 그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대체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까요?
대체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십니까? 여기서 잠잠히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말없이 사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이름을 새겼다는 뜻이에요. 저 잠잠히에다는 새기다라는 의미가 같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의 깊은 생각 속에 저와 여러분을 두셨다 이 말이에요. 저 잠잠히는 깊이 생각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보시며 즐겁게 노래하시고 기뻐하실까요? 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하원이 시온이를 볼 때 이 감정이 있어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어쩔 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산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상태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그 하나님을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능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장차 태어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 뜻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너희를 구원할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예수님,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바로 예수세요. 이분이 바로 자기 백성인 남은 자, 그 남은 자를 자기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구원의 전능의 손을 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듯이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래요? 네 글자, 임마누엘. 마태가 이사야 7장 14절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고백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한 다음에 1장 23절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스바냐서에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구원자 여호와 말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우리는 한때 마귀에게 붙잡혀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전능하신 손으로 대적자 마귀를 내쫓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그 품속에 숨겨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영적인 시온의 딸이라고,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발 디디고 사는 이 땅의 삶이 고달플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구원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강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돌보시고 우리를 이 어둠을 뚫어낼 빛의 세대로 세워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숨막히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겸손히 믿음으로 받고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